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된 책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사사기일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 기간의 역사를 보자면 35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인간의 미련함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고 매를 맞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살만하면 또다시 죄를 범하는 타락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역사가 사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가 고대 이스라엘의 지나간 실패에 불과할까요? 우리들 역시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엎드리지만 삶이 조금 편안하고 넉넉해지면 슬그머니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빠져들어 안일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부끄러운 역사를 결코 답습하지 말라.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생의 패턴을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런 그 역사를 답습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정하게 매를 들고 우리를 아프게 내려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계속되는 사사들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 사사기의 역사의 성격을 이제 요약하여 말하고 나서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후 장로들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로 접어듭니다. 사사기 저자는 350여 년의 사사 시대의 역사를 간략히 요약해 주면서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정말 하나님이 부릅뜨고 그들을 보고 계시는 그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는데 그 악이 무엇입니까? 바알들을 섬긴 행위라고 밝히죠.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한히 여겼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 하나님, 그야말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도 또 세상의 우상도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언약의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12절 13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버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이 외면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죠. 그들이 바로의 압제 아래서 종살이하며 신음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 보시고 건져내시죠. 그래서 구원하여 애굽의 어두움 아래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광야길을 지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여 들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다라고 말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 곧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가나안의 풍요와 타산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질 때 하나님은 견디실 수가 없었어요. 마치 부부가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 서로의 약속, 정절의 약속을 깨트릴 때 불붙는 이 질투의 진노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고대 바알은 농사의 신, 풍요의 신, 강자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고대 그 유물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그 바알의 형상도 이렇게 실제로 발견이 됩니다. 바알의 형상을 보면 한 손에 칼을 들고 있고 또 한 손은 높이 들어 번개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바알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이는 날씨와 힘을 주관하는 강력한 신을 상징합니다. 또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은 서로 부부인데 우상도 서로 부부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바알이 힘과 불을 상징하는 남신이었다면 아스타롯은 풍요와 타산을 의미하는 여신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주변의 신들은 모두 부귀와 풍요와 타산을 보장해 준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신들이에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율법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백성이므로
힘과 부를 좇지 말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리하면 언제나 너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가나안의 신은 부귀와 힘을 주고 권력을 주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그것을 자기 복으로만 누리지 말고 약한 자를 위한 책임으로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베푸시는데 그 복을 자기만의 복으로 여기지 말고 그 복을 이웃을 위한 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이 이스라엘이 되겠어요. 자기를 높이고 크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서로 돕고 섬기며 살라는 거룩한 책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베푸신 복으로 언약 백성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럴 필요 없이 큰 소리치고 받은 복으로 힘을 과시하는 삶이 좋을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후자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이 보장하는 삶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보장도 헛된 약속이죠.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단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 스스로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현대인의 대표적인 우상이 권력이겠죠. 권력. 또 돈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권력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 권력이 내게 기가 막힌 복을 줄 거라고, 또 그것이 내게 큰 행복을 줄 거라고, 삶의 의미와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상으로 삼고 따라가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욕망을 그 우상에 투영하여 스스로 속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지 실제로 권력이 그렇게 해줄 있겠는가? 여러분, 권력이 그렇게 실제로 해주나요? 권력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을 우리가 수도 없이 봐요. 인생이 망치는 걸 수도 없이 봐요. 문제는 여호수아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후자를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언약의 줄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려고 했던 명목이 있죠. 그들도 나름 명목이 있어요. 그것은 열심히 살아서 가나안에 잘 적응하고 그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아예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땅에서 안정되고 또 그 땅에서 크게 번영하여 정말 그럴듯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 신자들의 삶의 어떤 성향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 제사를 드렸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욕망을 좇고 부귀와 권력을 탐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 자신은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양호한 교인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앞에서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
14절 15절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셨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자신을 떠나갔을 뿐 아니라 우상을 가까이 하며 이전에 그렇게 경고했던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수도 없이 했는데 그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는 절대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너 죽는다. 너 쫓아낸다. 그런데 꼭 그 길로 갔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 길로 갔으면 좀 덜 속상하죠. 그런데 보란 듯이 그 길로 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러다가 실패한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는 결국에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언적인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어찌해야 됐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려워하고 경고의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길로 간 거죠. 지금 사사기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격앙이 아니라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사랑의 진노였다 말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고 재앙을 내려 괴로움이 심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는 그들을 아예 버리지 않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표면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기보다 그 이면에 담겨진 하나님의 눈물 어린 사랑을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부귀와 풍요만을 찾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언약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버리면 쉬운데 버리지 않고 돌이키도록 그들이 기대하는 풍요와 정반대인 괴로움과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의 현실에서 그들이 절하고 섬겼던 가나안의 우상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의도였단 말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사실 사사기에서 보는 수많은 사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바라보게 할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영원한 사사,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사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사가 사는 동안에 자기 백성이 사사의 말을 듣지 않고 또다시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길로 가도 괴로움과 압박을 통해 슬피 부르짖게 만들고 그리하면 불쌍히 보시고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던하신 하나님. 정말 어느 순간에 그들을 영영히 버리고 새로운 자기 백성을 일으키실 법도 한데 끝까지 보내요. 울고 또 괴로워서 신음을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손을 내밀어줘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사사기의 역사는 결국에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하여 우상 숭배와 폐역한 길로 행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에 남겨둔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시험하는 가시가 되어 그들이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 때마다 고통과 재앙과 괴로움을 허락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악용하고 대범하여 갈수록 더 타락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부패한 본성의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역사가 이제 이렇다는 것을 요약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누군가의 말처럼 영웅의 시대가 아니라 아픔의 시대입니다. 영웅을 꼽는다면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겠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름 없는 자들을 세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역사이고, 하지만 곧바로 그것을 잊고 다시 타락하는 아픔의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세상에 빠져들고 세상을 섬기다가 괴로운 고통을 당한 후 다시 하나님을 부릅니다. 사사기 전체 35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과 심판,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4단계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왜 이런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뼈저린 역사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30여 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전하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는 면도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지만,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데도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뼈저린 역사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전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배우라는 걸까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특별히 뭘 배우라는 걸까요? 인간 그 본연의 부패성을 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부패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이 부패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길들여지면요 더 대범해지고 또 죄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성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몰라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깊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지 않으면 인생은 사사기의 역사를 벗어날 길은 없어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 과거의 한때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이 역사를 보면서 경종을 울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라는 거예요. 훨씬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 수 있으니 제발 그 역사를 따라가지 말라고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보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지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단지 그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살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그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셨을까요? 지금까지 가나안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음란한 문화와 끝없는 탐욕으로 살아가는 땅이었어요. 그 땅은 음란한 문화와 끝없는 탐욕으로 살아가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여보낸 것은 이런 음란하고 어두운 문화를 척결하고 이스라엘을 통한 새로운 농사,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것도 그 땅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의 열망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복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이스라엘은 비록 늦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두운 그 땅을 밝혀야 했던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했던 거예요.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 바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짓는 농사법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의로운 것인가를 주변의 모든 열방에 보여주어야 했던 거예요. 부귀와 권력이 사는 목적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삶의 목표를 가진 인생이 얼마나 다르게 살 수 있는가를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매를 맞는 역사를 반복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갈수록 부르심의 목전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사사기 역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우매함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나안에 들여보내면서 이렇게 책임 있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이고 언약 백성의 본분으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연약한 자를 위해 너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만 잘 사는 이기적인 복으로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책임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살아. 그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필요를 외면치 말고 의와 공도를 그 땅에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멋있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려면 자기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때로 주위 사람들과 부딪혀야 돼요. 모두 바알식으로 농사를 짓는데 자기만 여호와의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 때 그에겐 고난도 있고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도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두운 그 땅에서 빛으로 존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빛의 사명을 망각하면 오히려 어두움이 더 내게는 편안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명을 외면하고 먼저 그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삶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거룩과 영광이 없습니다. 진실과 생명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의 마음이 끌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책임보다 세상이 미혹하는 풍요와 힘을 더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는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와 기도의 형식은 있지만 우리 마음이 세상의 안락과 부귀에 가 있다면 그게 바로 현대판 사사기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언약 백성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락의 굴레를 과감히 끊어내고 빛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는 분노가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자녀를 흔들어 깨우시는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들을 단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의 철저한 부패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